이번 주에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강의를 좀 몇 개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강의는 아니었고, 근데 거기에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뭔 것 같아요? 헤어질 수 있다와 없다의 차이랍니다. 그래서 막 가족도 막 헤어지고 호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죠, 그죠? 가족은 헤어질 수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뭐 우리 아내 전부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폴더에 들어있어요. 제 전화기 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가족이다 생각하고 헤어지지 않고 무덤에 갈 때까지 같이 간다. 물론 같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로 죽었는데 이제 서로 누가 먼저 죽든지 묻어준다 그 생각하고 가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성숙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저도 성장해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죠. 가족이라는 건 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서로 성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질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살려면은 성장해야 된다. 어제 결혼한 우리 두 분, 그죠? 어제 막 감동의 도가니였잖아요. 막 그 뭐였지 노래 그거? 뭐였죠? 그 노래 막 하면 우리 막 분위기가 어제 훅은 날아올랐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 노래 하나로다가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랑.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래가 끝이 아니고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실제 혈연적인 가족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가족도 그렇고 정말 서로 간에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강의를 듣는 중에 아줌마들이 잔뜩 모여 있는 데서 어떤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가장 분노를 유발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짠 것처럼 전부 다 남편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천국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이 이렇게 분노 유발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내에게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분노 유발자라는 용어를 정확히 쓰더라고요. 그죠? 당신이 이렇게 분노를 유발해 이게 아니라 분노 유발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좀 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저는 그 자녀가 아니라 부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열왕기상 2장 우리 저녁에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 다윗의 유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닥치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실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다양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인생이 굉장히 간단한 산수 문제인 것처럼 엄청나게 심플하게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잘 된대요. 반대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반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싶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닫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항상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은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나라는 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데 살면서도. 그래서 항상 내가 만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건 사실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와이프랑 내 남편이랑 살아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해요. 그죠? 그리고 분노 유발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특수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지금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안으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녀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났던지, 당신들이 ENTJTP든지 무슨 ISTJ든지 그 무슨 성격 유형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단한가요, 삶이?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유언을 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우리 주일날도 사실은 말잔치 아닙니까? 목사도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소그룹에서 말잔치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잔치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게 잘 되기 힘드냐, 그 결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다윗만 이런 유언을 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우리 모세는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다음에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는 이제 조금 한 마디가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팩터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가서 잘 되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 닥치고 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을 받아서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잘 사는 방법도 역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삶을.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이 사람을 만나서 안 됐고 저 사람을 만나서 안 된 게 아니라 결론, 우리의 삶이 뭐냐, 이런 유언을 이 사람들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들 앞에요, 다윗은 이런 말을 붙입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대장부가 되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너는 가서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대장부가 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담대함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그거 하면 잘못될까봐 쫄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욕심대로 안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쪼잔하고 소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까 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보면은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켜요. 내가 여기서 예배 잘 참석하고 아멘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대단히 후덜덜거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당장 학생들, 아유, 마치 내가 오늘 주일인데 공부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죠? 내가 취업을 하는데 내가 주일날도 가서 일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분명히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손해만 보고 살으라는 겁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그렇게 손해보면 손해 안 보게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유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늘 나눠주고 손해보는 삶을 살 것 같고, 가난하게 살 것 같고, 추접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추접스럽게 삽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추접스럽나요? 세상에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추접할 수가 없어요. 용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용감한 것이 필요하다. 자, 이들이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셀럽들이 하는 말들이 유명해지는 것은요,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기부하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나눠주고 살으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평소에 기부를 안 했던 사람이 기부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나 잘해라. 분명히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아이들과 이 가정을 이끄는데 참 열심히 살고 돈은 벌어다 줬지만은 자녀들이 전부 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 부모님이, 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딸들이 아빠나 잘하라고 그래. 아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빠랑 같이 안 사는 거야. 내가 한국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아빠 때문인데, 그 정도로 메타인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왠지 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만나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아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라는 생각을 그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늘 날마다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찾고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괜히 공부할 것 같아서 불편하대요. 혹시 얼굴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말투 때문은 아닌가. 근데 제가 불편하대요. 근데 불편해도 옆에 있는 이유는 그래도 옆에 있다 보면 좀 자극이 돼가지고 하게 된대요. 불편하죠. 근데 우리 똑같아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쉬운 성경으로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건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그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늘 자기가 안전한 길을 택하면 너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는 말을 할 때 너나 열심히 섬겨라 라는 생각이 속으로 든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설교가 힘든 이유는요, 물론 설교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목사는 수학처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수학 미분 가르친다 그래서 자기를 쪼개며 살진 않잖아요. 적분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부풀려 가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냥 가르치면 끝이잖아요. 그죠? 방정식 근을 구하는데 자기 인생의 근은 못 구해도 선생님은 왜 인생의 근은 못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이거를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들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작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작은 목회자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무게감을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녀가 아니라 부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언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유언을 했던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전부 다 대단히 용감한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용감한 일 막 지르고,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막 지르고 막 말도 안 되는 사업 막 지르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은 무엇을 기준으로 질렀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준으로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거를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은 걸 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돈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믿는다고 차라리 깔끔하게 오늘 소그룹에서 얘기하시라고요. 저는 돈을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을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얘기하면 그거 때려 부시기도 쉬워요. 근데 아까 전에 본인은 자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보내놓고 자식이 애를 낳으니까 자녀 교육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차라리 그 말 안 하면 자녀들 반발심이라는 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말만 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을 살았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 안중근 열사, 그죠? 이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죠? 네. 이 말을 하니까 요새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 말을. 안중근이 누군지 1부 예배 때도 썰렁했는데 2부 예배 때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게 안중근의 말이었어?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교양이 없는 것이죠. 교양이 없는 분들 또 이게 목사가 참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인문학, 세빛 인문학 스쿨 오늘 시작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유태인자 붙이고 교육자 붙이면 엄마들 무조건 사. 유태인 교육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의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도 유명한데 이 책 안에서 제가 딱 들어와서 꽂힌 문장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은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고친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희한한 말들이 이렇게 몇 개 벽에 붙어 있는데 그중에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사람도 망가져 있고 가정도 망가져 있고 모든 사회가 망가져 있어요. 거기를 고친다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산다는 거예요. 한국을 보세요. 모범생들이 한국 사회를 바꿉니까? 모범생들? 절대 사회 못 바꿉니다. 모범생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우리는 봉사까지도 부모님이 점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학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드는가. 근데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을 모범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야 엄마는 겁이 많지만 너는 잘 살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아빠 못한 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 이렇게 뼈에 녹아들어요. 엄마랑 싸운 다음에는 아빠가 삼겹살을 구워주는구나. 그럼 이게 녹아들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굽다가 삼겹살 싫어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녹아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모험생으로 살아야 돼요. 모범생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영향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받냐면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 스리스타키스라는 교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가
1973년에서 2001년까지 한 30여 년 동안 1,500명 이상을 심층 조사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사회적, 지리적, 근접 관계에 대한 연구. 이게 한 논문 제목은 도저히 못 외우겠어.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사회지리적 근접 관계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놈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에 영향을 맺느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정의하고, 여기 보면 주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가까이 사는 사람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울하고 부정적이면 자녀들도 대부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우울하고 힘들게 살면서 나는 네 애비 같은 놈 만나가지고 우울하다, 너네는 좋은 사람 만나라,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자녀가 아니라 부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난 자녀들은 죄악 중에 망하게 될 가능성이 100%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처럼 보이겠지만 인간은 자기의 죄와 욕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들의 믿음이 엄청 좋아집니다. 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냐면 문제가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다 죄악 중에 살게 돼 있어요. 부모가 다르게 살아가는 뭔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거기로부터 나오기 쉽다. 저는 지금 50이 넘었지만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 때 어떻게 했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60세에 돌아가셔가지고 60이 넘으면 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이제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요때는 내가 몇 살 때였지? 아버지에게서 28살을 빼면 나니까 그때 내가 몇 살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아버지, 내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델.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하고, 또 일부 성도님들은 이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모델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학교 보내고 무슨 좋은 걸 먹이고 이것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딴 길로 가다가도 절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올해도 이제 계속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번 달에도 한 명이 태어날 예정이고 또 8월 달에도 한 명이 태어날 예정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진짜 소중히 여긴다면은 하나님 나라에다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그냥 도덕적으로 나를 얽매는 말씀이 아니구나, 진짜 살아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실제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면서 크게 돼요. 그걸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존감 낮은 부모의 특징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바꿨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대요. 왜 일관성이 없냐면 내 삶의 기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날 형통하게 하실 거야가 아니면 항상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에 따라서 계속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면 제일 헷갈리는 건 아이들이에요. 그죠? 신앙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딱 한 방향으로 키우면 애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선명해져요. 그러나 술 먹고 온 날은 기분 좋고 술 안 먹은 날은 안 좋고 혹은 반대가 되면은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돼 있겠죠. 자존감 낮은 부모의 특징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한대요. 자주 충돌.
왜냐면은 이분들은 자신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거를 드러나기 싫고 그걸 항상 보상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단 피하고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 잘못을 지적할 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게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목회를 잘한다고 안 해주면 굉장히 심각하게 화를 냅니다. 이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 만나보면. 근데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선 목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목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받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 자기가 그걸 고치면 훨씬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항상 남들이 해결하길 바래요. 그래서 남편 탓, 아내 탓, 교회 오면 목사 탓, 리더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비교의식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는 항상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또 부모의 욕망이 자녀에게 전달돼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 어떻게 바꿔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싫어하는데 야, 농구가 돈 많이 벌어. 바꿔. 이게 말이 됩니까? 좋아하는 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좋아하는 너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흥미와 기호들을 부모님이 욕망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모랑 30년 정도 살면은 애들 기능이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행복해 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거 좋아하지 마. 없애버리고.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이 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그건 자녀들에게 굉장히 독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 자녀들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다 알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건강한 삶의 방법을 보여주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뭐 머리가 좋건 안 좋건, 뭐 키가 크건 작건, 유산이 많건 적건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자녀에 꼭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관계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동일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내하고 그런 이런저런 이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재현이가 나중에 크면 입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했구나. 그거 쉽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막상 막 우리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우리 부부가 막 걔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 못 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그냥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만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의 말은 모든 목사들의 매주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용감한 대장부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용감한 대장부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건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뭐 교회를 이전하고 내가 인생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양부터 이런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두렵고 힘들었어요, 사실.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나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은 사실 거의 생기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자매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랑 만나면 되게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살 것 같대요.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막 호탕하게 술 먹고 잘 놀러 다니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예. 결혼하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답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바로 앞에선 모세처럼, 가나안 땅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항상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돌파하시면 이제 이 다윗의 말이 의미를 갖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얼마나 정치가 복잡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엄청나게 심플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왜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이거를 하나도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도 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돈을 잘 모아서 또 그걸로 내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큰 문제에 봉착하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면 바꾸세요. 기적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예수를 믿는 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목사가 주는 도덕률에 딱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족을 두려워합니까?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내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대장부가 되었을 때 솔로몬은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이 다윗의 한마디 말이 실천과 곁들여졌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느냐. 다윗 왕조는 이후로 400년을 갑니다. 여러분, 어떤 왕조가 고대근동에서 400년을 간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분명히 말하죠.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왕조가 바뀌지 않고 자녀로 왕이 4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전쟁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이 고대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 유언이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삶이 곁들여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요, 그 유언은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는 뼈대가 됩니다. 우리 좋은 가정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나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공동체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들이 처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지 마시고 조금만 거세요. 처음부터 올인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걸어요. 시간 조금만 걸고, 물질 조금만 걸고, 인간관계 조금만 포기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을 행해보시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강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